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묵상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편견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았지만 도망을 갑니다. 그가 사명을 거부한 이유는 자신의 편견과 민족적 감정 때문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의 사명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도 불순종해 스페인에 위치한 항구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역한 까닭은 이방 민족의 구원을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다시스로 도망을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으켜 배가 거의 침몰하게 만드십니다. 폭풍은 요나가 탄 배를 깨뜨리기 직전입니다. 노련한 선원들조차 죽음의 공포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를 죽음의 공포로 내리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길에 큰 바람과 폭풍을 보내시는 까닭입니다. 선원들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신들의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들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미 인간이 통제할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잠든 요나를 깨워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제비 뽑기의 결과 요나가 뽑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던 요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자신 때문에 왔음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거역해 도망하는 요나의 고백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람을 놔두지 않고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친 폭풍은 무서운 기세로 배 탄 무리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제 무슨 방법이든 써야 할 막다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이전보다 더 흉흉해졌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흉흉한 바다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헛된 우상들만 섬기던 사람들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참된 신을 만난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해초가 그의 머리에 감길 정도였습니다. 호흡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죽음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려고 배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